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죠. 에베소에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적지 않은 소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큰 소동과 요동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다 하는 표현입니다. 23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이 전한 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떤 도인가요? 오늘 에베소를 흔들어 놓은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죠. 1882년 만주 봉천에서 최초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야기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번역할까? 거기에 사용되어졌던 헬라어 로고스, 지금은 말씀으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그 단어를 찾은 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태초에 도가 계시니라. 이 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죠. 도입니다. 그 도가 에베소를 큰 소동 가운데 몰아넣은 것입니다.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복음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곳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요동치고 움직여서 생명의 일들을 해내기 마련입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신기하게 보았던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견고하고 큰 돌인데 그 틈 사이에 씨앗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놀랍게도 그 틈에 뿌리 내리고 거기서 줄기 뽑아 나와서 거기서 결실을 맺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번에 장로 부부 수련회에서 홍도 갔더니 그런 일들이요. 나무가 그 돌 위에 자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봤어요. 그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은 살아있으니 그 안에서 생명의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그 모든 경관진이라고 해도 틈을 내고 균열을 내고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복음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일 통해서 역사해 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일했으니 이런 큰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소동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나와져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약학자들이 이 사건은 아마 5월쯤 일어난 사건이겠다 이렇게 추측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5월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5월은 매우 중요한 날이거든요. 마치 4월 초파일이 불교에게 중요하고 6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또 라마단이 이슬람에게 중요한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들에게는 해마다 5월이 되어지면 온 지역에 있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에베소로 모이게 됩니다. 가장 큰 아데미 여신상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5만 이상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아데미 여신 신전들이나 경기장들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계절이 바로 5월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영어로 하면은 다이애나예요. 우리가 익숙한 다이애나 여신이죠. 그리고 다산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물관이나 옛날 고대 사진들을 보면은 이와 비슷한 여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그 박물관에 남아있는 아데미 여신이에요. 고깔 모양의 그 모자를 쓰고 위로 높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젖가슴이 24개나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의 제목들과 또 바램들 이런 것을 아데미 여신에게 다 바랬던 그런 신앙의 숭배들이 바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들은 그 상징들을 지니고 또는 집에다가 놔두고 마치 부적처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상이라든지 아니면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든 장식품을 허리춤에다 차고 다니고 또 집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자기네들이 바람을 피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낯선 이름 하나를 보게 되죠. 데메드리오. 데메드리오는 바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큰 공장을 경영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장식품들을 만드는 이들이 모여져 있는 조합에 아마 조합장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은장색이고요. 그들이 만드는 것을 은감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데메드리오가 나왔어요. 예배소의 지형이 바뀌었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면서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업에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모형이 안 팔려요. 잘. 허리춤에다가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집에다가 장식품으로 세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정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업의 위협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은장색들을 다 한 곳에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가 아주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데미 여신의 도움으로 잘 살아왔고 그분이 복 주셔서 유복하게 살아왔는데 몇 년 전에 이곳에 온 바울이라는 사람과 그 제자들로 인해 우리의 장사가 방해되니 그들을 잡아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벌을 줍시다. 선동한 거예요. 그 선동에 자기의 생업이 위협을 받으니까 모든 사람이 합세를 한 거죠. 군중 심리도 더해져 가지고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2시간 이상이나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억압과 폭력과 막 공격적인 모습들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균열이 일어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도시의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에베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이요 견고한 진을 부서뜨리는 파괴력이라는 것이죠. 실로 3년 동안 흘린 바울의 땀이 결실들을 맺어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해 동안 이같이 그리고 3년 가까이 그같이 했던 바울과 복음을 전한 이들의 결실들, 열매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면서 에베소 도시의 기존의 질서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도시 질서를 만들어내니 그 전의 질서 속에서 자기네들의 삶을 보장받았던 이들이 분노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성서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꼭 여러분과 나누고 좀 교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우리 마음에 지녀야 될 부분이고 한 가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이에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주일 말씀에 대한 결과가 오늘 나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 늘 지니고 살아가야 될 성경 구절도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선한 일을 지속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이게 맞나? 순간에 포기하고 순간에 다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딜지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 믿음은 그 길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순간의 결실들은 보이지 않아도, 순간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지속력, 그 힘이 그 믿음 안에서 배양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요즘에 더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계가, 사회적인 풍조가 모든 것이 명료하지 않아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지 않고 선한 길을 살아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두란노 작은 서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2년 이상 전했습니다. 쉽지 않았겠죠.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대적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곧 있으면 공들인 보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애써서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한 개인의 심령 속에 복음이 파고 들어가서 삶의 방식을 바꿨고요. 한 도시가 다시 한번 요동치는 생명의 복음의 역사들을 그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전에 믿던 거짓된 신을 버리고 주술적인 것들은 불태우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에베소 도시라고 하는 곳에 적지 않은 소동을 만들어가면서 지속해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더딜지라도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격려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조금 신앙의 삶에 교훈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결실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선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선한 방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요, 바른 방법, 올바른 방법,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서적인 방법, 복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뭐든지 결과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과정과 방법까지도 신앙적이고 복음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취했던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복음적이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서 증거하고 에베소의 서기장이 거기에 대해서 증인을 서는 모습까지도 보게 되죠.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바울의 제자 중에 그리스 출신 두 사람이 데메드리오와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서 끌려서 극장으로 잡혀가요. 막 극장에 잡혀가지고 갖은 억압적인 모습들을 취하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소동을 어쩔 수 없이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이라고 하는 관원이 와가지고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재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36절과 37절에 바울 사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행했는가 하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36절과 3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거예요. 그들이 한 방법이 위법적인 일이 없고 불법적인 일이 없는데 왜 그들을 맥없이 붙잡아 와가지고 이렇게 고초를 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유 없이 이렇게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에베소 지금 서기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들은 우리 한국에서 가끔 일어나는
좀 가슴 아픈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때는 무안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 절에서 그곳에 있던 모든 불상들의 목이 다 잘려나갔어요. 법문을 잡고 나 보니까 열정 있는 어떤 한 교인이 했던 일입니다. 그것을 신문지상에서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어떤 절에서는 부활주일 예배를 마친 한 성가대가, 찬양대가 대웅전 앞으로 가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느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장승은 6번이나 그 목이 잘리고 허리가 부러지는 봉변을 당해야 됐죠. 나중에 범인 잡고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자처한 어떤 한 청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대규모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가 모든 사람들 집회를 해서 힘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집회 이후에 오는 공허감은 복음으로 채워지기도 어렵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성서적이지도 않고 본질적이지도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잠깐은 마치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무언가 이겼다고 하는 쾌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때로는 왜곡시키고 그리스도교를 비호감으로 만들어가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분명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데메드리오의 말처럼 그들이 팔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나 신전의 모형의 판매가 줄어든 이유는요, 거기에서 애꾸질을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두란노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을 믿고 복음을 전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작은 공간에서 전해진 복음의 씨앗들이 이곳저곳으로 날아가서 뿌리를 새롭게 내리고 줄기가 뻗어오르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온 에베소 도시가 요동치고 뒤흔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라 하는 거죠. 성서적인 방법이었어요. 제가 부목사를 전주에서 했어요.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어느 날 주일에 한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 가정의 식구 한 8명 정도 돼요. 8명이 같이 등록을 한 거예요. 어머니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쭉 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와서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 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저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래요. 그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부적을 떼는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부적을.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집안마다 그 전에 미신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부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교우 중에 새로 등록해서 부적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데 아버님 드려보신 적 있냐고. 그러니까 야, 듣기로 처음이다. 그런데 잘 드리면 좋겠다.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거기에 대한 그들이 끊고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에게 교훈을 받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삶을 살다가 빛의 자녀로 오는 이야기를 그때 말씀 속에 읽었고요. 그리고 부적을 떼는데 진짜 많대요. 부적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부적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죠. 액자 뒤에 있고요, 이불 안에 있고요, 베개 속에도 있고요, 막 벽장 안에도 있고 이곳저곳 숨겨진 곳에 부적이 한데 그분들은 이 부적을 빼면서 아까워가지고 이거 얼마짜리인데, 이거 얼마짜리인데. 차에도 가서 있고요. 이 집 거 다 모았죠. 또 아들 집 거 다 모았죠. 어머니 집 거 다 모았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집까지 다 모아가지고 같이 둥글게 그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불에 태웠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그러다 태워줘야 된다. 이건 태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가시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전의 삶의 방식을 끊고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 에베소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옆에 차고 다니는 게 귀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왜 이걸 차고 다니지? 무의미함이 느껴진 거예요. 집안에 있었던 신전의 상들과 장식품들, 아데미 여신상, 아마 좋은 것들 많이 샀을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압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함부로 할 필요 없어요. 과시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되고 복음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주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에 따른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게 된 거죠. 복음으로 에베소가 바뀐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승리는요,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복음의 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 희, 화, 인, 자, 양, 충, 온, 절,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복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사랑하라, 기쁨을 가져라, 평화하라, 화목하라, 인내하라, 자비롭게 살아가라, 양선, 선을 행하라, 온유하라, 충성되게 마음을 한결같이 써라, 그리고 절제하라. 이게 성령의 열매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서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복음은 로마가 보여준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복음은 우리들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아라비아산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터벅터벅터벅 입성한 게 아니라 소리도 잘 들리지 않도록 어린 야기를 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들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이 바로 복음의 주인이고요. 여러 해 전에 송구영 신예배에서 장로님들과 함께 그 특송을 할 때 그 가사가 참 좋았어요. 좋아하는 찬송에서 같이 그날 찬양 특송을 했는데 이런 가사예요.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움에 찾으신 하나님. 좋은 가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신 하나님, 강물 따라 버려진 한 아이를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신 하나님, 가장 낮은 이들을 하늘 높이 올려서 하늘 아래 모든 권세 부끄럽게 하시네. 이토록 놀라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이토록 아름다운 그의 나라 온 땅에. 예수의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이 넘볼 수 없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세상 닮아가면 안 되죠. 교회는 세상 닮아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요, 세상 닮아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십자가 없는 십자군이 얼마나 이 땅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지. 기독교의 승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니 낡은 것이 서서히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이루어져서 낡은 질서, 허망한 질서, 헛된 질서를 대체해낼 수 있는 복음의 생명의 질서가 에베소 도시에 서가게 되었다고 하는 감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하는데요. 맺기 전에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이렇게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얼마 가지 못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질책하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이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를 돌아본 사람이 나중에 교회 사가가 에베소 교회의 흔적을 찾다가 그 에베소와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해놔요. 교회 역사가 파라의 이야기예요. 에베소의 촛대는 얼마 가지 않아 그곳으로부터 옮겨져 버렸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도시들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그리 쉽지 않았으며 에베소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는 볼품없는 유적지가 되어버렸고 그 주변은 갈대만 무성한 웅덩이가 되어버렸다. 아데미 여신의 아주 저급한 미신과 극도로 타락했던 죄악의 도시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에는 이제 말라리아와 망각만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교회사의 여정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대답은 바로 그 역사 속에 있는 이 이야기예요.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에베소 시와 외부로부터 보호와 후원을 받게 되었고 그 후 교회는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 교회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신앙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고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그 터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세상의 보호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더 약해지고 부패하고 느슨해지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보호 아래서는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가요. 근데 메리 여왕의 박해 있을 때는 더욱더 견실해지고 능력을 갖춘 스스로 좀 힘들긴 했지만 더욱더 거룩해지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핍박 속에 있었던 감리교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로서 그 본질적 사명을 확대할 수 있었는데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점점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구세군도 그랬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난 많은 개신교회들이 그랬어요. 복음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그 능력과 권위가 보존된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조금 좋아진 환경이, 넉넉해진 분위기, 자유로운 상황들이 때로는 복음을 해치고 상하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유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편안해지면 좋겠죠. 하지만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유혹들과 위협들을 우리들이 알아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지든 간에 겸손하게 견실한 신앙을 어떻게 지니고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은총을 내 안에서 상실해보지 않고 내 안에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보다 더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신앙의 열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요. 첫 번째는 복음을 세우는 일이 그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헌신과 열정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애썼던 그 수고의 땀에 그 자리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고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그에 못지않게 복음의 삶을 지켜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겸허한 태도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영적 도전으로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늘 복음 안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견실하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갖고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